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로 언급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열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신 후에 그 은혜의 구원을 근거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우상의 세계관에 매여있던 노예의 삶을 청산하였으니 자유인으로 사는 법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기하는 수단입니다. 구원받았기에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 없던 시절로 퇴보할 수 없기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질서를 새롭게 삶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일한 주인이셔야 합니다. 이 첫째 계명은 9계명과 모든 율법의 근거이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 싸움이며 하나님 아닌 것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말씀 묵상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형상화되는 순간 스스로 계신 자는 사라지고 인간의 필요에 따른 형상만 남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축소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신 하나님의 명성을 선포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맹세가 필요한 만큼 신뢰를 잃은 삶에 명령되이 동원될 이름이 아닙니다. 종교적 미사 요구가 아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전파될 이름입니다. 노예의 시간표에 매여 쉴 수 없었던 백성에게 창조의 주기를 따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공의를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멈추는 용기와 믿음, 종과 가축과 외국인까지 돌아보는 여유와 긍휼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로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가족처럼 소중히 대하고 내 소유처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이 사랑을 이어받아 행할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단단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쉼과 자유를 주는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더 큰 계명을 지키고 있죠. 그 더 큰 계명은 십계명을 넘어서는 거죠. 십계명을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도 있고요. 십계명은 모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유대인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이 섬기게 되었으니까 십계명을 참고하는 것은 좋아요. 구약 성경도 다 인정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고지고대로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십계명의 정신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십계명을 받아야만 했는가? 내가 누구인가? 하느님께서 구원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그 특권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바로 언약의 헌법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좀 걸리시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자꾸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에 대입해서 주일날에도 막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쉬면 좋죠. 예배하면 좋죠. 그런데 신약 성서 시대에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잘 본받아서 주일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쉬시는 날은 없습니다. 표현상 그런 거죠. 하나님이 쉬시면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쉬시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지지. 하나님은 쉬시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계속 일만 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쉬는 날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일요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어가지고요. 우리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썬데이인데 어쨌든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와서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이 만든 썬데이, 이게 사실은 주의 첫날인데 그죠? 썬데이가 달력에 보면은 일반적인 달력에 보면 맨 왼쪽에 와 있잖아요. 처음 첫날이에요. 주일날이. 첫 주간을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활기찬 월요일을 주 두 번째 날을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계명 다 지키는 거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는 일 안 하는 날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생명을 잘 누리는 날입니다. 만약 인간이 안식을 누리면 종과 가축과 개까지도 그 쉼과 자유의 수혜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쉴 땐 쉬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쉴 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대접을 받으시고 자녀들도 사랑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주기를 따라서
가나안의 안식을 향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새 창조의 주기를 따라서 부활의 구속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많이 좀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딱 필이 박혀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날, 엄청난 날입니다. 십계명은 그 뒤 이어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율례들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한 목적을 잘 기억하셔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날에 맞춰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키기보다는 십계명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가지고 그 목적에 맞춰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십계명의 목적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십계명의 3종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첫째는 만민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자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 옛날에. 그리고 불신자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2번째로 십계명은 모든 불신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두어서 최후 심판 때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성도를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그 은혜 언약의 참 뜻을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규범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종교 윤리적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2계명으로 압축 요약하셨는데요. 뭐 그 추구하는 바는 그 의미와 참 뜻이 동일합니다. 만민을 위한 목적, 불신자를 위한 목적, 성도를 위한 목적, 십계명의 이 목적을 잘 아시고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십계명을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